놀라셨죠? 갑자기 히브리서라서.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사실 때문이지요. 오늘 낮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우리는 그 성령 충만과 구원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자녀됨의 권세와 구원과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않아도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쓰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은 정말 구원을 그렇게 등한히 여겨도 되는가? 지옥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회에 그냥 오래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출석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자기 변명이 뭐냐 하면 쓰여지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 평생 나왔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오늘 난예배 말씀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시험거리이기도 하는 거죠. 예배를 즐길 수 없다면, 찬송을 즐길 수 없다면, 기도가 즐거움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심각해지냐면 첫째는 목사예요. 사실 목사들 중에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목사에게 예배는 뭐예요? 노동이거든요. 이게 노동. 근데 사실 노동치고도 대가를 잘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 중에 하나거든요. 목회가. 그래서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가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은퇴하고 나서도 기뻐야 되는데, 은퇴할 때 되면 원망,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이 가슴에 남는 이유는 그 목회하는 동안의 목회가 기쁘지 않았다는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 은퇴할 때 되면 설교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내가 상당한 대가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는 무렵에 목사님들 만나보면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목회했는데, 내가 정말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 목회가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그래서 예배를 즐길 수 없다면 구원을 한번 의심해봐라 라고 하는 말은 목사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두려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더 그러죠. 왜냐하면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요. 기대가 되고. 근데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길 수 없는 일은 괴로워지고 외면하게 되죠. 근데 오래 교회 몸담고 있어서 이제 직분자가 된 거예요.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는 말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대통령들이 많이 왔어요. 응?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가봉 이런 데서. 그러면 그 귀빈로라고 하는 김포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가는 그 길가의 모든 학교들은 다 나와서 듣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10초도 안 걸려. 근데 3-4시간 전에 나와서 서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막 흔들어요. 쌍욕을 하죠 막. 근데 안 나갈 수 없는 게 출석 체크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노는 날도 아침이고 뭐고 뭐 불려 나가는 거죠. 진짜 나빴어요.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어른이 돼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다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예배를 즐기자. 사실 저도 평생 뭐 예배했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제가 회개를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본문 보고 제목 보면 설교 내용 다 알아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 왜? 평생 설교 들었으니까. 본문 보면 내용이 뭘 거다. 근데 그걸 벗어나질 않잖아. 목사님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나쁜 목사야. 기대를 항상 저버려서. 그러니까 본문 보면 무슨 얘기 하겠다. 결론이 뭐겠다. 제목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했던 일은 예배 시간에 뭐 주보에 낙서하든지 다리 꼬고 앉아서 졸든지 뭐 근데 이런 거였어요. 교회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가면 엄마한테 맞으니까. 그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교회 가서 시간을 죽이느니 이 시간이 의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걸 집에서 놀지 차라리. 그걸 뭐 여의도까지 가느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지? 즐길 수 있어야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왜 예배를 피할 수 없어요? 몰라요? 이거 피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걸 모르세요? 간단한 거잖아요. 이걸 피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무슨 일을 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죠. 아멘을 안 하네. 가세요. 믿음대로.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죠. 지옥 설교를 안 해서 그러나 봐 우리가. 지옥 설교 좀 해야 돼. 난 그런 거 싫어서. 나 어려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구데기도 안 죽고 뭐 이런 거 어려서 하도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있었던 믿음은 하나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저쪽 동네는 춥구나. 이쪽 동네는 덥고. 그럼 뭐 추우면 또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시원해. 그러면 옷 입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 고민이 깊어졌어요.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고민은 더 심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흘러 떠내려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 무슨 얘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해서 고민됐던 게 뭐냐면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은혜로 얻는 구원. 그럼 히브리서는 찢어버려야 되네. 야고보서는 잘못된 거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서 늘 성경의 통일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이 한 부분이라도 모순이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한 바울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고 경고했을까?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실족하고 멸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부 동안에 제 신학교 생활은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 신학적인 고민이 너무 많아서. 학교를 졸업하고 단독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 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건 우리 노력인가요?
고미자 원사님? 아니 히브리서 2장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면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는 건 우리 노력인가요? 진짜요? 그럼 이단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에 의한 구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또 근데 기침하시는 분이 이게 참 이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또 추운 분이 또 계셔. 이 복잡한 거예요. 예, 이게 온도도 이렇게 맞추기 힘든데 설교를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한 영혼은 덥다 그러고 또 다른 영혼들은 막 그냥 막 콜록거리고 이러는데 참 쉽지 않은 거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수준이 어느 정도 평준화돼서 좀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따라오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유지된다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부분인 성도의 견인은 없어져야죠.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야? 타협안을 찾는 거야?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아, 이래서 종교회의를 머리 터지게 하는구나. 우리는 너무 용감무쌍하게 무식하게 믿는구나. 성도의 견인은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예정과 선택 교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사실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것도 위험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정과 선택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너무 심각해서. 믿으시지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하도 신화처럼 읽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나 이런 고민을 해본 일도 없어요. 그냥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나,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 권세가 사용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이런 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 가방만 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서 갖고 다니죠? 가끔가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죠? 예? 성경책 왜 가방에 넣어서 갖고 다니죠? 귀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전에 내가 어려서 들었던 그 부흥강사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가방에 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는 다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녔어. 성경 가방에 보면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귀하게 여기기는 거의 쓰레기통 수준인데 한번 쏟아볼까? 도대체 구원이란 뭔가? 근본적인 고민. 내가 정말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또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이런 설교를 왜 하기가 두렵냐 하면 선택과 예정 안에 없다면 어떡하죠? 에이,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놀아야지. 그래서 이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고미자 권사님이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 하는데 이런 설교해서 고미자 권사님이 아이 그럼 뭐 나 뭐 하나님의 자녀 되면 권세가 안 나타나고 그럼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네.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막 500만 원씩 11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잖아. 11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평생 살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난 그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럼 어떨까요? 고미자 원사님.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간땡이가 붙지 않으면 오늘 주일 낮 같은 설교했는데 전사회 회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요.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예배가 나 하나도 안 즐거운데 예배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 못 받은 거라니까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요. 이러면 교회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이런 설교 못하죠.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목회는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전제가 필요해요. 사실 전제. 무슨 전제요? 일단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마세요.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쿨하게 그냥 지옥 갈 거라고 믿고 사세요 그냥.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왜요? 500만 원씩 집사하는 사람이 없잖아 일단.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삐딱한 사람들은요. 목사님 우리 돈 없다고 무시했다고 그래요. 나 미치겠어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그런다니까. 목사가 돈 없다고 우리 무시했다고 또 이래. 500만 원 11점 그 다음 주엔 1000만 원으로 올릴 건데. 일단 그게 전제예요. 전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 아멘. 아멘.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다. 갈 사람은 가세요 그냥. 안 막아요 난.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지옥 가겠다고 했는데 그걸 뭐하러 잡아. 내버려 둬야지. 이상광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방 갔더니 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내가 갈 자리가 있을까? 응? 고민을 하셨다는 거야. 내가 갈 자리가 있을까? 요한계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스타디온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니까 엄청 넓으니까 내가 갈 자리가 하나 있겠다. 그래서 안심을 하셨다고. 요즘에 하실 일이 없어서 성경만 읽으신대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읽으신대요. 존경스럽죠.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난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나 한 달에 한 번도 못 읽는데. 김정수 권사님도 막 그냥 2달에 한 번씩 읽으신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선택과 예정 교리가 주는 강력함은 내 스스로가 무엇을 갖는 것?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어디 안에 있다? 선택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저같이 악독한 목사를 만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라는 증거일 거다. 아멘도 안 하네. 에이. 그러셔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가 겁 없이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성도들 떠날까 봐. 그렇죠? 오늘 낮예배 설교는 정말 시험 들 수 있는 설교인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100명의 성도 중에 매주 예배가 즐겁고 예배를 즐기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2주 매주 예배가 즐거우세요? 매주 예배를 즐기시나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매일 하면 별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매주 예배가 즐겁고 매일 찬송하는 게 기쁘고 매일 기도하는 게 그렇게 뜨거울 수 있겠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시험거리예요 사실. 근데 시험거리가 되든 말든 그게 진리는 진리예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데 왜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보들은 그럼 내가 예정과 선택 안에 없나 봐 이러고 끝내요. 그러면 저는 더 얘기 안 해요. 네가 지옥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넌 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도 안 막으실 거야. 자, 전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제.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되면 권세가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권세 쓸 줄 몰라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건 전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를 즐길 줄 모르나?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죠? 저녁에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이런 소리. 왜 그래요? 모르시죠 이걸. 그래서 제가 쉽게 일상의 삶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주승환 집사님 지금 바이크 타는 거 즐거우세요? 그죠? 즐거움보다 걱정이 많고 한번 떨어져 봤으니까 날짜는 잡았는데 또 떨어질까 봐 겁도 나고 또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4번 떨어지면 10만 원씩 토해내야 되니까 걱정이 이제 많아. 걱정이 많아요. 10만 원 이미 까졌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정창렬 집사님이 한 번에 붙으면 40만 원짜리 헬멧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30만 원이었나요? 40만 원이었나요? 사준다는 사람이 대답을 30만 원. 큰일 날 뻔했어. 30만 원짜리 헬멧 사준. 한 번 떨어지면 20만 원짜리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한 번 떨어지면 10만 원짜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떨어지면 10만 원씩 토해내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라 씨. 매주 간식 먹게 씨. 왜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사모함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저녁 시간엔. 왜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즐거워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왜 즐거워지는 법을 몰라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개떡같이 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예배가 즐겁지 않았던 거야. 부인한테 끌려왔든지 그냥 사람 만나러 왔든지 그냥 오래 다니다 보니까 다니게 된 거야. 그렇게 대놓고 웃으면 되게 집안 얘기 같잖아 이 사람아. 어? 정집사님도 해맑게 웃고 있어. 나야 나야. 앞에서 보면 다 뭐 야 저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나야. 박민철이 너잖아. 김나영이 씨 영어 배우러 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여자나 꼬셔가지고 장가 나가고 저 잘못 꼬셔가지고 아유 교회 나 끌려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처음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은 스스로는 예수 안 믿을 인간들이니까 가족 관계로 엮어서 굴비 엮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자기 발로 걸어 나온 사람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예배는 즐거운 거야. 예배를 즐겨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집사님이 언제 바이크 타는 게 즐거워지냐 하면 함께 투어를 가면 즐거워져요. 함께 여행을 하면. 아 이래서 타는 거구나. 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맨 처음부터 즐거웠을까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면허로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아니 어느 날 누님이 차를 사오셨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성은 이신데 김여사야. 무슨 얘기냐면 차를 갖고 왔는데 파킹 브레이크를 잠근 채로 끌고 왔어요. 그 티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뒷바퀴가 끌려왔으니까. 응? 야, 새 차 사는데 차에서 냄새 난다 그러더라.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에 열쇠를 해주고 시동을 켜서 부천에서 광명시까지 가까워요. 내 살던 데서 조금만 가면
그 겁이 많이 났죠. 어느 순간부터 운전에 익숙해지니까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동안은 드리프트 연습을 했었어요. 드리프트 아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운동장에서. 그것도 승합차에다 애들 뒤에다 태우고. 재밌잖아요. 익숙해지면 뭐 된다고요? 즐거워져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구원이 뭐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처음부터 예배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이 됐냐면 예배는 따분한 거야. 예배는 지겨운 거야.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면 그 세포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졸려. 왜?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흥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맛. 제가 처음 낚시 갈 때 욕을 했거든요. 아, 미친놈들 낚시를 왜 해? 이 지겨운 걸. 밤새도록 눈알이 튀어나오게 쳐다보는데 찌가 안 움직여. 야, 이걸 왜 해? 근데 한번 손맛을 보면 기다리는 거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게 평생 예배의 기쁨을 맛보질 않은 거예요. 그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목사의 책임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앞에서 찬양인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즐겁게 참여를 해야 기뻐져요. 근데 앞에서 찬송인도 하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하나도 안 기쁘죠. 설교를 하는데 답을 안 해, 대답을.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니,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면 재미가 있는데 뭐 답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그러고 앉아가지고 뭐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5분 안에 잠들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예배의 기쁨은 뭐의 결과예요? 내 결심의 결과예요. 근데 졸려 자꾸.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제 내가 몇 시에 잤지? 삶을 절제해야 돼요. 아니, 토요일에 새벽에 1시, 2시까지 앉아있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가 안 졸려요? 일찍 자야지요. 어? 내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노력 안 하고 수고를 안 해.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 제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한동안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기도에 인도시킨 거예요. 기도에 인도 뭐 잘하나 못하나 이거 보려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또 기도에 인도시키면 막 긴장해가지고 잘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아니고 뭘 배워라? 예배를 즐기는 법을 배워라. 인도시키면 자기도 못하는 찬송 골라가지고 막 해.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찬송을 해라. 그러면 찬송을 통해서 뭘 맛볼 텐데, 기쁨을 맛볼 텐데. 근데 우리가 또 얼마나 바리새이냐 하면 나와서 할 때는 막 기쁜 척하다 앉으면 또 바로 자. 야, 이건 뭐지?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뭐지? 왜 기도에 인도시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 인도시킬 때는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막 앉아서는요. 그렇게 인도를 열심히 했으면 앉아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게 바른 양심이지. 나왔을 때는 막 그러다가 앉아있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예배의 기쁨이 왜 없냐? 내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조는지를 안 돌아보는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부정해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그게 아니고 한 번쯤 야,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위기감을 갖는다면 그렇게 못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맨날 가가지고 낙서하고, 어? 그 이제 한동안 또 얼마나 내가 교만했냐 하면 평생 뭐 설교 듣고 이랬으니까, 아, 다음에 무슨 말 하겠다. 아,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실망을 시키질 않아요. 어? 본문이 뻔하니까 할 얘기 뻔하잖아요. 수십 년 설교 들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첫째로 둘째로 하면 야 다음 되지 뭐겠다. 그것도 맞춰 이제 앉아가지고. 그렇게 중학교 때 그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게 교만해가지고 아이 뭐 별거 아니네 이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다 진짜. 내가 지옥 가겠다. 진짜 못된 놈이다 내가.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래서 했던 게 설교를 정리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고2 때 임원을 한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임원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전체 고등학생이 뭐 2,500명, 3,000명 되는데 거기서 임원하려면은 쉽지 않잖아요. 아, 내 예배 태도가 달라질 수 있구나. 뭐에 따라서? 내 결심에 따라서. 내 결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내 결심의 결과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 결심이 유지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그리고 났더니 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공구가 많잖아요. 어? 뭐든지 공구가 많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짐이 많아요, 집에. 왜 짐이 많아요? 자동차도 뜯어야죠. 바이크도 뜯어야죠. 그 여자들은 드라이버 하나면 되지. 드라이버도요 종류별로 수십 가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공구 쓰다가 다쳐요. 특별히 전동 공구는 그래요. 힘을 제어를 못하면 내가 다쳐요. 제가 금남교에서 이제 교회가 가난하니까 공사를 대부분 해야 되잖아요. 배수구를 하나 뚫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코어 드릴을 빌려왔어요. 콘크리트 구멍 뚫는 거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코어 드릴로 구멍을 뚫는데 용가무쌍에서 앙카를 박아야 되거든요. 고정을 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그냥 뚫으면 안 박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박았어. 그리고 뚫었어. 물을 뿌려가면 살살 잘 뚫리더라고요. 잘 뚫리니까 재밌잖아. 그 속도를 조금 주는 순간에 물리니까 이게 몸이 도는 거예요. 야, 그때 맞았으면 팔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힘이 좋은 공구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왜 사용하지 못하냐 하면 그걸 다루는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겨요? 경험을 통해 생겨요. 경험을 통해서. 공사를 해봐야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해봐야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어렵게 그레이스 승합차를 하나 샀는데 얘가 수에 나가지고 엔진에 물이 들어갔어요. 엔진을 갈아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물상에서 엔진을 하나 얻어다가 마당에서 뜯어서 제가 갈았다니까요. 엔진을.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돈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로 엔진 뜯어서 제가 갈았어요. 엔진을. 그래서 안 거야. 그때 뭘 알았어요? 아 공구가 일을 하는구나. 공구가 없으면 진짜 생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엔진 뜯는 게 별게 아니구나. 가는 게. 왜? 맨 처음에는 이 선을 빼서 어디다 껴야 되나 고민을 무지 했는데 뜯고 나니까 안 맞으면 안 들어가. 다 맞게 돼 있어. 그리고 똑같이 생긴 거는 거기까지 안 가.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맞는 소켓 찾아서 끼면 걔가 맞아. 그 차 2년인가 더 썼어요. 제가 엔진 갈아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못 누려요? 안 써봤으니까요.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요. 그걸 쓰기 전에 자동차 얘기 아까 했잖아요. 남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뭐 하지 않고 쓰지 않고, 아니 자동차에 공구 다 있는데 왜 보험을 부르냐고. 그 아까운 시간에. 응? 자동차에 다 있는데. 이런 막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엔진 가는 건 껌이잖아. 이제 미션 오일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가는 거 그냥 심심풀이잖아요. 저한테만요. 어? 그리고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왜요? 제일 좋은 제품 사서 내가 확인해서 내가 가는데. 영적인 부분도 그런 거예요. 뭐 할수록? 사용할수록. 뭐 할수록이요? 사용할수록.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그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호들갑 떨고 누구한테 물을까, 누구 도움 받을까 이 생각만 하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프면 일단 기도한다니까요.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도 안 해요. 뭐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손 얹고 기도해요. 그게 뭐니까요? 자녀됨의 권세니까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했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다리 부러졌을 때도 밤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검증하게 되잖아요. 어유 빨리 붙었네요. 잘 아물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세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지혜 주셔서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 아니지만 그냥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이런 거네. 그게 자녀됨의 권세를 쓰면 뭐 자녀됨의 권세가 무슨 뭐 귀신하니까 귀신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제가 이 노회장 할 때도 우리 서기 목사님이 뭐 어떤 안건 쓸 때마다 뭐 총회 법자라는 누구한테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해요. 기도하거든요. 그 목사 치리할 때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교회도 힘들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까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우리 총회에서 법법하는 김 어느 누구에게 뭐 누구에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하신 절차대로 얘기하던데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다. 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 어려우면 나는 기도한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뭘? 나에게 뭐가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병원 가야지가 아니라 기도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상의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 정말로 이건 내가 해결이 안 되고 내 머릿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도움 줄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GMS 임원하는 것도 제가 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뭐 만나자 해서 못 만나요, 저 바빠요. 그러니까 임원 출마해라. 저 못해요. 저 할 마음도 없어요. 제가 그동안 그 GMS 뭐 이사장 선거 뭐 이런 거에 그냥 콕 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뭐 선거 전략도 세우고 뭐 또 했는데 제가 다 알잖아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그렇게 쓸 돈도 없고 돈 쓸 마음도 없고 문자 보낼 마음도 없고 문자 보낼 생각도 없고 나 안 해요. 그때 알았다고 전화 끊더니 선배들이 다 나중에 야, 뭐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어. 다 정리됐으니까 그냥 너 그냥 서류만 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이러지요. 뭐 하나 하려면요. 선거 피 튀겨요. 우리 총회 선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박사과정 한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놀러 뭐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뭐 뭐 왜 그 목회학 박사 안 하냐고 해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할 마음도 별로 없고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 와가지고 학기는 이미 시작했는데 이미 시작했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냥 등록금만 내면 되는데 등록금만 내면 어떻게 되냐고 수업을 가야지 나 바빠서 수업 못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성의만 한번 보여주고 학위수여 지금 미국에 사니까 거긴 꼭 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미국 여행 가는 건 가지. 그래서 논문만 쓴 거잖아요. 논문만. 일주일 수업 가고 논문만 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막 그냥 어떻게 해야 이걸 하나 막 골머리를 쓰는데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냥 교회도 얘기 안 하고 등록금만 내다가 어차피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그때 얘기한 거죠. 2주간 교회를 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경험으로 축적되면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가 있다. 그러면 쫄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설레발 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아까도 예배당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1층부터 4층까지 쭉 돌아보고 옥상 한번 쫙 돌아보고 기도라고 해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빨리 정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실수를 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거든요. 전제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를 즐길 수 있도록, 찬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할 때 어때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얘기 안 하냐? 기도 부탁해라. 우리 수요 기도 때 같이 기도하자. 내 기도 제목을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신나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배를 즐기자. 우리 예배를 즐겨. 돌아가면서 찬송 인도하는 것도 괜히 쫄지 마세요. 못해도 돼요. 저도 틀리고 저도 박자 틀리고 뭐 평생 그러는데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송을 같이 모든 사람이 해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왜 그걸 즐기지 못하냐. 그게 즐겁지 않으면 그만해야 된다. 내가 즐겁지 않은데 그걸 뭐하러 하냐. 제가 설교하는 게 즐겁지 않고 목회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저 그만할 거예요. 70까지 뭐 해야 돼 뭐 이런 뭐 생각 없어요 저는. 근데 70이 넘어도 즐거우면 계속 할지도 몰라요. 이게 함정이야. 즐기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바이크 타는 것도 익숙해지니까 즐겁잖아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다리 부러지고 나서 바이크 타다가 한동안 커브만 나오면 겁났어요. 커브만 나오면 다칠까 봐 겁나는 게 아니라 또 주일날 설교 못하면 어떡하나. 커브만 나오면 더 조심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극복하게 되고 즐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직장 생활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뭐 그러면 되는데 이 주일 예배하고 이게 물려 있고 일주일 내내 바쁘잖아요. 회의 가야 되고 뭐 GMS 일 해야 되고 제가 노는 것 같아도 그냥 서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복잡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사실 마음의 여유도 별로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나마 요즘에 행복한 시간은 4시에서 5시 사이에 춘천 한 바퀴 돌거나 뭐 가평까지 갔다 오거나 이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알아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 자녀됨에 권세가 있다는 것.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내 스스로 어떻게 이루어가요? 내가 애써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칼빈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면 성령께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면 이건 성도의 견인이 아니잖아. 이건 내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칼빈이 얘기한 교리 자체가 모순인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건데 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나? 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나? 많은 사람들이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했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 인격적인 결단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살아가라는 거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걸 칼빈은 뭐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한 거구나.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결심하셔야 돼요? 예배는 즐거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 그리고 즐기려고 노력해야 돼. 아까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즐길 준비를 하고 와야죠. 입장료를 받아야 돼. 입장료를. 콘서트 막 입장료가 20만 원 이러면 가수가 노래를 잘해서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서 즐기는 거죠. 아까워서. 에버랜드 입장료가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유이용권 사면 그 돈이 아까워서 뛰어다니면서 타잖아요. 안 해봤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놀이기구 탔으면 또 내려오자마자 막 뒤에 가서 서가지고 또 타잖아요. 나가라고 쫓아낼 때까지 퍼레이드까지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뭐 하려고? 본전 뽑으려고, 뽕 뽑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입장료를 한 5만 원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입장료.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즐기겠지. 이 무료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앞에 이렇게 검표 요원이 있어서 52주를 사면 조금 싸게 해주고 1년 자유이용권.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냥 강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예배를 즐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알았다니까요. 아, 내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금방. 그래서 한동안 설교 들으면 진짜 예배 시간에 그 짓 했다니까요. 제가 본문이 뭐고 제목이 뭐니까 내용이 뭘 거야.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또 열심히 찬송하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찬송가 가사 거의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찬송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가사가 이제 바뀐 게 있으니까.
찬송하는 것도 지겨웠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뭐 5절 나오면 왜 그 얘기가 내 얘기예요. 5절 찬송 나오면 그 많은 찬송 중에 왜 5절 골라. 근데 또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아씨 짜증 막 짜증 엄청나잖아요. 막 아씨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이러다 진짜 지옥 가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드니까 한동안은 이 등에다가 의자를 안 붙였어요. 거꾸로 얘기한 거죠. 의자에 등을 안 붙였어요. 뭐라고 그래도 알아들으면 됐어. 왜? 허리 똑바로 피고는 못 졸잖아요. 일단 내가 나를 보니까 졸려면 준비 자세가 있어. 뒤로 제껴지든지 다리를 꼬든지 이렇게 널브러지든지,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로서는 졸 수 있는, 그게 이제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도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상바리새인.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만 하면 그냥 크게 하고 손뼉 치고 잠을 깨려고 하고 내가 집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바뀌었냐? 똑같아요.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전에는 설교 참 지랄같이 한다, 진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건 내 문제지 설교자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복음적이에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데,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출발점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예배가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자녀됨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수가성 여자예요. 수가성 여자. 예배 문제가 해결되니까 선교를 해요. 지금 우리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나도 예배가 안 되는데 선교를 하겠대. 이런 얼마나 바리새인을 만들려고 나가서.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배에 대해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 산에도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여자가 정말 기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선교의 패러다임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훈련원에 있을 때 선교사 후보생들한테 늘 그 얘기하거든요. 너 예배 기뻐? 솔직하게 말해. 너 예배 즐거워? 솔직하게 말해. 선교사 가지 마, 너. 넌 쉽게 사람들 영혼을 사냥할 놈이야, 너는. 엉엉 울죠. 네가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 네가 예배가 안 기쁜데 무슨 선교사로 나가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려고 그러냐? 아니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헤매고 찾다가 얻으면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녀됨의 권세의 출발점은 뭐다? 예배 회복이에요. 내 자신의 예배 회복. 올해는 좀 결단을 해야 돼요. 절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누구의 예배? 내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제 예배를 슬프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설교를 뒤돌아서 하려고 그래. 얼굴 보니까 슬프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져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라야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디? 신약 성경. 어딘지는 몰라도 되는데 내용은 알아야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찬송하는 중에 정말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수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내가 예배하다가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렸어요. 뭐 이런 내가 찬송 중에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어. 얼마나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야죠 좀. 내 염려가 기쁨이 됐어요. 내 슬픔이 감사가 됐어요. 예배 올 때는 우울했는데 예배 마치니까 새 힘이 나요. 근데 예배하러 올 때는 쌩쌩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요. 야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교회 문 닫아야 돼. 이거. 그래서 조금 아까 고미자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청소하자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1시간씩 저쪽 가서 청소하자. 예배 끝나면 그 은혜를 유지해야지. 예배 끝나고 1시간 청소하면 예배 은혜는 잊어먹고 아 교회 갔더니 청소시켜 씨 이거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굳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하겠다. 굳이 자발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남아서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지만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두려워지는 게 그거예요. 예배가 밥벌이가 될까 봐.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지만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너 목회 왜 하냐? 어떤 땐 그런 것도 물어요. 너 목회 그만두면 뭐 해먹고 살래? 네, 이거밖에 해먹고 살 게 없어요. 이러면 이제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거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한다. 아직은 내가 예배하는 게 즐겁고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존재감이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한다. 이 기쁨이 사라지면 제가 어느 날 이번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쁨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라져도 찾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안 찾을 건가 보네. 가슴이 썰렁하네. 그래서 찾을 거예요. 뭐 이래야지. 치사하게. 낙심을 시키냐. 치사하게. 찾지 마세요. 찾으러 갈 거예요. 뭐 이래야지 기쁨이 찾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야 이거 말을 잘못했나. 큰일 난다 이러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가 저에게도 뭐일 수 있도록 기쁨일 수 있도록 예배가 설레임일 수 있도록. 제가 정찬일 집사님에게 여쭤봤거든요.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날 없으세요? 일하러 가기 싫은 날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거 물어봤냐면 지금은 아닌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정찬일 집사한테. 어저께였나요 그게? 그저께였나?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아침에 일하러 가기 싫은 적 없어요? 일어나기 싫은 적 없어요? 치사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랬나? 어느 주일에 진짜 교회 오기 싫은 때가 있었어요. 교회 오는 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근데 몇 걸음 안 되잖아요. 지하에서 올라오면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진짜 마음이. 그 지하에서 올라와서 예배당 올라가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예배하기 싫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 주일 저녁 예배 마치면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틀림이 없구나. 이 일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도 또 어떤 날은 주일 되면 또 일어나기 싫은 거야.
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한심해요. 야,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교육이 싫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요즘에 화요일이 왜 기다려지는지 아세요? 응? 고비정 선생님 어디 가세요? 왜 갑자기 일어나서 은혜 받았어요? 회장님 만나러 가요? 성경 선생님 내가 화요일이 왜 기다려지는지 알아요? 아니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기죽이는 게 너무 재밌어. 살맛이 느껴져 막 그냥. 이것도 모르지 막 이러는 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본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것도 몰라 이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무시당해서 목사님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뭐 이러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어떤 때는 그렇게 이렇게 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얼굴이 확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얘기했나 뭐.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어떤 모습으로? 해맑은 웃음으로. 우리 올해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십시다. 날마다 누리며 사십시다. 또 아멘도 안 해. 그래도 출애굽긴 봐야지.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설교 복습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7장입니다. 7시 6분이에요. 아니다 10분이다. 첫 번째 재앙 7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얘는 강팍하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완강하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주어서 그가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해요. 그러면 14절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14절 읽으면서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가?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정리할 때 그걸 쓰셔야 돼요. 이거 하나로 끝나지요. 왜 누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가? 본문에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15절 읽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희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15절, 16절 뭐 한꺼번에 싸잡아서 16절 뭐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그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16절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 예배가 서비스인지 이제 아시겠죠? 한국말 성경이 훌륭하다니까. 백성의 증거는 그들이 누가요? 내 백성이 그들이라고 쓰지 맙시다. 백성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거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예배 모범을 정한 이유는 이 절차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예배 모범을 교단이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배 모범을 만든 이유는 예배 안에 인본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 꼭 이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는 예배 모범이 있는데도 그걸 안 지켜요.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노회장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을 안 듣는데 목사들도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 임직식이나 은퇴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예배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2부 뭐 임직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배 중에 사람을 격려하거나 축하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행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배 모범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는 반드시 축도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순서 맡은 사람도 그러는 거야. 임직식을 해요. 그럼 여기 기도 순서 있죠. 이 기도 순서 맡은 사람들이 또 임직자 위해서 기도한다. 아유,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 순서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임직 기도를 해요, 자기가. 왜 임직 순서에 임직자 기도 또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장황하게 기도해. 예배 기도는 뭘 위해서?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그 현대 예배 이제 설교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다지. 무슨 임직, 아유 씨.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기도는 뭘 위해서?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모범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예배는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정리를 잘 하셔야죠. 읽으면서. 누가 한다는 겁니까? 17절에서. 17절에서 잘못하면 이게 바로가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17절을 계속 읽으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근데 여기서도 내가가 아니라 내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내가로 쓰거든요. 괜한 얘기했다. 괜한 얘기한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어쨌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14절 답이 나왔죠. 누가? 모세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에는 피가 있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친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였어요.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섬기다.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 내와 내를 잘 교통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로에게 얘기할 때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할 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하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6절 읽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어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도 했어요? 요술사들도 했어요.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그래서 10절은 다시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래서 하나 질문해 놓으면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린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으니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께서요. 개구리가 떠나게 하는 것도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를 보면 뭐가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그냥 빨리 그냥 인정하고 순종하면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설명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아요? 설명 듣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왜? 마음의 동기를 아시니까.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도는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불순종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당화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처음부터 네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있을 뿐이에요?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있을 뿐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린 자꾸 그래요. 이런 거 제가 고민하면서 예배 지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지각하지 마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설명이 붙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걸 제가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사울이 죽는 거 보면서 배운 거야.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 하려고 했어요? 설명하려고 했어요. 설명. 우리는 변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그게 설명이죠.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요. 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미련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설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설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그냥 인정해라. 그냥 끝내라 그걸로. 길게 얘기하지 마. 목사님 이건 좀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한다는 건 아직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직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디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사울이 그냥 인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사무엘이 죽어 그러고 모가지 땡강 잘랐을까요? 좀 그런 상상을 자주 해요. 또라이인가 봐요. 내가 또라이라고 웃었어. 14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둘째 재앙이 지나갔어요. 셋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술객들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한 사건은 셋째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에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앙의 예고가 없어요. 지금 1번, 2번은 바로에게 재앙의 예고를 하지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재앙은 뭐가 없어요? 재앙에 대한 예고가 없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넷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래서 이게 재앙의 예고가 있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과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바로는 왜 자꾸 물가로 나오죠?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해. 바로는 왜 자꾸 물가로 나오죠? 토끼인가? 물만 먹고 가지요? 바로는 왜 자꾸 물가로 나와요? 씻으려고 나오나요? 네? 모르셔도 돼요. 그런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 재앙도 바로가 어디에 나왔을 때? 물가로 나왔을 때. 지금 이 넷째 재앙도 바로가 물가로 나왔을 때. 그럼 뭐예요? 바로는 규칙적으로 물가로 나와요. 왜요? 아침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신께 경배하러 나올 때. 신께 경배하러 나올 때. 배달 아저씨가 벌써 왔어요. 23분인데. 아니구나. 27분이구나. 저 아저씨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야, 네, 역시 홍혜영 권사님 귀가 밝아요. 나 바이크 소리 못 들었거든. 카드 갖고 나갔어요. 우리 교회 참 재밌는 교회예요. 오늘은 어느 지역이야 도대체? 김혜진이 지역이야? 빈대 붙어서 먹어야지.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또 답이 나오죠.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넷째 재앙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고센이 구별돼요. 첫째, 둘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했고, 셋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이 구별돼요.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한 목적이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도 땅을 황폐하게 할 수 있구나. 고센이 구별됐어요.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래서 25절 네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뭐해요? 첫 번째 타협안을 내요. 첫 번째 타협안. 첫 번째 타협안이 뭐예요? 이 땅에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이다. 근데 26절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모세가 설명한 대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돌로 칠까 봐였나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죠?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룹 토의할 때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애굽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다신교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냐?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왜 그랬나? 고민하면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올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 얘기보다도 일단 이제 이게 뒤로 가면 레위기에서 이제 정리가 돼요. 레위기에서 왜 수가성 여자가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냐? 신약에 수천 년이 지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여인은 왜 그렇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집착했나? 사실 수가성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집착했나? 그게 잘못인가? 사실 아니지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예배에 대한 규정들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에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26절의 답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할까 봐가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다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나? 질문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에서 규정된 게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제단을 쌓을 때 다듬는 돌로 하지 마라.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에서부터 예배에 인본적인 요소가 제거되도록 그렇게 규정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중간에 사람을 높인다든지 사람을 칭송한다든지 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 중간에 감사패를 수여한다든지 공로패를 준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런 거 안 지켜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일단 맞춰야 돼요. 그런 고민이 사실 없지요.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그런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고민해 보세요.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제 변했어요. 광야로 나가래죠. 광야로 갈 거나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의 신하에 어쩌죠 떠나갈 거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간구하니까 그대로 되지요. 근데 다시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섯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강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태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확연하게 구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보내지 않았다. 그 여섯째 재앙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화덕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사전에 예고는 없는데 바로 앞에서 행했지요. 그 제가 그 티끌이 되어 온 땅의 가축과 사람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유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더니 악성 종기가 유수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지나갔어요. 일곱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게 알게. 그래서 14절도 9장 14절도 이거죠.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할 거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에게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자, 16절 뭐요? 이제 16절 몇 장이에요? 9장 16절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좀 새로워졌어요.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알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쓸 준비를 하지 말고 생각하라니까. 생각을. 이제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가?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럼 이제 먼저 자꾸 막 영적이고 신비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해야 돼요. 도대체 온 천하는 어디죠? 그냥 그 당시에 소문이 퍼질 수 있는 범위겠죠. 지금 온 천하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위성이 있으니까 그죠? 온 천하 소문이 퍼질 수 있는 범위. 그러면 그 소문이 퍼질 수 있는 범위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야 될 이유가 뭐죠? 또 왔어요. 배달 아저씨가. 많이도 시켰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성경을 읽는 훈련이에요.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여행을 해요. 무방비 상태죠. 네? 무방비 상태예요.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견뎠겠죠.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사전에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대 보고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온 천하에 소문이 나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백성이야. 걔네들 건드리면 죽어. 그래서 광야의 삶이 어떤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안전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막 소설 읽듯이 공상과학 소설, 무협 소설 읽듯이 읽으니까 이런 걸 만나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온 천하에 퍼져야 되냐? 이 소식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에라이 씨. 그렇지. 여리고성까지 퍼진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쫄았어. 그래서 문이 굳게 잠기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우리가 이미 다 들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성에 있지만 쫄아서 문을 걸어 잠갔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이유는 너무나 복합적인 거예요. 그냥 새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뭐 심판하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전략가고 리더고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이고 뭔가 교회를 운영해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전략적인 걸 배워야 되는. 여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전술이죠. 뭐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상대편이 공포에 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수야. 그래서 또라이 같은 조폭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긋는 거잖아. 상대편 뭐 하도록? 질리도록 겁먹도록. 저 새끼 또라이야. 저거 건드리면 야 저거 지 몸을 칼로 긋는데 저거 내 목 따지 않겠어? 이러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널리 소문이 나야 돼. 그래야 이 백성이 광야로 나갔을 때 아무도 찝쩍거리지 못한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건드렸다간 박살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런 리더십도 좀 배우고 전략도 배우고 읽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20번 20번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국민학교 가야 돼. 나 국민학교 2군데 나왔는데 전학 가서. 육성예배다 찾아와야 돼. 하나님은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뭐 그냥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전쟁 만나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응? 근데 이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서 야 그렇게 막강한 제국 애굽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애굽이 그냥 한 방에 갔대더라. 왜?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가 그들을 쳤다더라. 야 그러면 걔네들 건드리면 뭐 이런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나중이 아니라 앞에도 나왔어요, 사실.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에 나왔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 싹 죽였을 때 야곱이 얘기하죠. 니네가 이렇게 행동해서 우리를 냄새나게 했다. 우리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우리 치면 우리 다 죽었다. 어? 그리고 그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했다. 성경에 이미 써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릭루 훈련인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창세기의 사건을 이해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얘네들 건드리면 죽는다. 여호와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부른 거 아닙니까? 나중에 겁나서 저주해달라. 성경 읽는 훈련, 글 읽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초로. 뭐라고요? 온 천하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를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였다라. 바로의 신하 중에 20절, 이게 또 압권이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래서 구원과 관계없이 순종하며 복받아요. 복받아요. 뭐 경고를 해도 안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서 다 죽은 거죠. 22절은 수요일 날부터 보십시다. 성경을 읽으시는 방법들을 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읽기만 잘해도 반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면 내 삶도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겠어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요?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이유 없이 순종하면 되는데 맨날 따지고 캐묻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설명을 들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응? 제가 가끔 설명 안 하고 그냥 하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면 되는데 왜 설명 안 해주냐고 그러잖아. 바보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듣고 나면 뭐가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납득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설명해 주면 내가 탈 텐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소리냐 하면, 순종은 뭐 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설득하지 않는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 예수님이 종들에게 야,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좋은 포도주가 될 거야. 그랬으면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미련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설명해 주면 되지 그 설명해 주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얘기를 해. 설명해 주지. 그 설명해 주면 뭐가 어려워? 설명해 주면 내가 순종할 텐데. 미안하지만 설명하는 순간에 뭐가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논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논리에 밀려서 마지못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 순종다우려면 설명을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설명해 주시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가면 거기 순양이 한 마리 있으니까 잡아 죽여. 그게 뭐야?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지. 아니 창세기를 읽고 나서도 늘 그래. 교회에서도 뭐예요? 목사님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하잖아요. 설명하면 순종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그거 설명해 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설명을 안 해주냐고. 아유 그냥 설명을 요구하지 마라. 설명하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설명하고 순종 안 하고 그냥 납득돼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몰라요? 하고 나서도 복이 없어요. 네? 하고 복 받으실래요? 하고 나서도 빈손이실래요? 제가 왜 설명 안 하는지 아세요? 설명 안 듣고 해야 그게 당신에게 뭐다? 복이다. 그게 복이다. 왜 설명해달라고 그러냐? 믿고 해라. 그게 순종이다. 순종다운 순종은 그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와요? 순종에서 나와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내게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다 있어요. 아멘을 해야지. 아멘. 근데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 보면 공부 차에 다 실려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거야. 야, 이거 있는데 왜 안 써? 이거 있는데 왜 안 써? 이렇게 좋은 공부 놔두고 왜 안 써? 몰랐대.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에게 뭐가 다 있어요? 권세가 다 있어요. 뭐 없나 보지,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미 내 이름이 혼천에 알려질 거야. 그래서 너희가 가는 도중에 너희한테 시비걸놈이 없을 거야. 이렇게 예비하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특별히 저한테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설명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설명에 납득돼서 하면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이 아닌 데는 보상이 없어요. 순종해야 복이 있다니까. 순종해야. 제가 새나개를 보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거 하다가 그 EBS도 끝나고 저거 하잖아요. 개는 위대하다. 성경을 안 보고 테레비만 개는 위대하다. 강용욱 씨가 그거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개는 위대하다. 사람보다 낫다. 간식 먼저 주지 않잖아요. 앉으면 주잖아. 응? 앉으면 간식을 먹는 거야.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야. 응? 똑같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하고 설명해 달래. 이게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이냐. 그리고 또 자기의 완악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설명해 줬으면 순종했지요. 그때는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설명해 주는 게 뭐가 어렵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냐. 응? 앉으면 간식이 나오는 거야. 안 앉으면 그 시간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신경전이. 근데 개들은 참 훌륭해요. 진짜. 조금 망설이다가 앉아요. 그죠? 근데 막 물고 난리를 치는 개는 보셨어요? 다루는 거? 입마개 하고 거의 좁혀요. 강영욱이. 야, 제압을 하죠. 개를. 그리고 나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개나 사람이나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건 아니고 목을 졸라라. 물려가면서도 아주 뭐 그분도 직업을 잘 택했어요. 아버지가 개장사였다는데. 아버지가 개장사였다는데 아들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조련사, 훈련사가 돼서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고 아주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십시다. 이번 한 주간 그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우리 현장에 청소할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들 나시는 분들은 광고하면 함께 나오셔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함께 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노회 회관 건립위원회가 원주 중부교회에서 1차 회의로 모입니다. 좋은 안건들이 또 개진되고 좋은 의견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올라가 보니까 유리는 이제 다 꼈더라고요. 벌써 샤시에 유리 다 꼈고요. 이제 페인트 작업하고 내부 정리하는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냉방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에게 어떻게 맡겨야 될지 아직 가닥이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꼭 필요한 만큼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설치되면 돈이 많이 나가고
또 부족하면 좀 덮고 그렇겠지요. 적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 설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GMS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혜롭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예배당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혹시 문자나 이렇게 광고가 되면 잘 확인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일손을 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우리 팀장님들과 동역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교인 수련회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들이 제주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80명 이상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이나 9월경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성수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위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박민철 집사님하고 이종옥 집사님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렌트하는 것, 또 숙박, 또 일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항공료도 있고 또 거기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움직여야 하니까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금씩 힘을 모아서 합리적인 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결정되면 날짜를 광고할 테니까 여름휴가 미리 앞당겨서 가지 마시고 일정이 광고되면 휴가 날짜를 다 맞추셔서 전교인 수련회에 주최 측에서 80명 이상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실버진 어르신들은 마지막 제주도 가는 여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뭐 지금 못 간다 이러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실버진 어르신들만 한번 제주도 모시고 갔던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전교인 수련회 한번 제주도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한번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이 이제 실현이 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마 수목금이나 목금토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학생들 방학하고 뭐 이게 잘 매칭이 안 될 텐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별 고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휴가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차량이 또 있어야 되는데 저도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동기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를 좀 해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 현지 교회 차량을 좀 대여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목사님들의 마음이 감동되셔서 흔쾌하게 차를 빌릴 수 있도록 승합차가 한 2대 정도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 동기들이 다 제주시에 지금 있어서 서귀포 쪽에 교회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교회 승합차를 빌려서 사용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광고 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이들 참여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제주도 함께 갈 겁니다. 인원수가 좀 많으면 우리 친교팀에서 항공사하고 직접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특별한 가격으로 좀 할인받아서 이용하려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야 또 주최 측이 힘이 나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5월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4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복 주셨듯이 5월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고, 진행 중인 예배당 공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체육대회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자녀됨의 권세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